네, 오늘은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5절에 보면요. 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예,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친밀하게 붙들린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친밀하게 붙들린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거겠죠. 이 시편을 보면요. 위에 표제가 써 있잖아요. 표제에 보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다윗은요. 북쪽 지금 그 북방의 아람 연합군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또 에돔이 이스라엘을 기습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여기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또 전쟁이 일어난. 그러니까 이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북쪽하고 싸워야 되는데 남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운데 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 속 기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런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지? 이런 절망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다시 회복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하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는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1절,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요.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남 탓이죠. 자꾸 문제를요. 다른 데서 탓을 하고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 이 문제 해결점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지금 다윗이 패배할 것 같은, 아니 어찌 보면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런 군사적인 패배를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을 돌이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여기 1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셨는가를 발견하며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2절은 그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요. 땅을 하나님이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나라 전체가 흔들릴 위기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막 여러 가지 지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생기잖아요.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막 틈들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막 틈들이 생겨나고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이렇게 많은 틈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후반절에 보면요. 그 틈을 기우소서. 여러분 이 틈을 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예, 우리가 속한 그 어느 곳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 틈을 기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요.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는요, 독한 포도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치 여러분 독한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큰 고난으로 인하여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들의 마음이 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쪽하고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예, 지금 마음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게 바로 4절에서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했어요. 예, 다윗은요, 이때 그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이 가운데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깃발을 주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깃발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요. 내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방향을 주권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우리 가정이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깃발을 주십시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바로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는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다음 주인데요. 새롭게 그 카톡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카톡방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임에 나오지 않고 나눔을 올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난주에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청년부 카톡방에 계속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한 달에 2번 이상 청년부 모임을 나올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공동체성이 이제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부득이하게 모임을 못 나오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지금 진주에 가 있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1회 이상 큐티 나눔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청년부 모임을 나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1번 큐티 나눔을 올리라고 하였거든요. 이런 방향성을 정하였거든요. 그러면요, 예전에 저로서는 못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누구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닐까? 근데 어제 제가 청년부 모임 가운데 경험했던 것은요,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부에 나오더라고요. 그 공지 내용을 본 거죠. 아,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부에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 오히려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요. 바로 이처럼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도 거기 다 포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막 사람들에게 끌려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은 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깃발을 주십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최근 내 삶에서 땅이 흔들리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건 2절에 보면 나오죠. 막 여러분들의 존재를 막 흔드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1, 2, 3절에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다윗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였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깃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을 때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하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6절에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냐?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요. 길르앗 내 것,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유다는 나의 규며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6절에는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말하는 거고 7절에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와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는요, 이제 대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모압이요, 네, 발을 씻는 하나님의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쉽게 말하면
이 나의 목욕탕이라는 것은 하인의 발을 씻는 용기로서 모압은 내 종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 신발을 던진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에돔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라는 것은요. 예, 이스라엘이 승전가를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모압, 에돔, 블레셋 막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절에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쉽게 의지하는 게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12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감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어른용 큐티인 틈을 기우시는 은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듯한 부모님의 싸움 속에서 늘 외롭고 불안하던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의지해 그 틈을 기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자 이번에는 견고한 성 같은 가정을 이루어 안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라던 대로 결혼하고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하고 그 틈을 기우려고 바로 재혼했습니다. 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틈을 기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자 저는 또다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성이 다른 두 딸과 2번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 주저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뜰을 처음 밟았습니다. 이후 지체들의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경계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탓, 친구 탓, 남편 탓 등 남 탓을 하다 죽을 인생이 바로 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느낀 분노와 불안을 똑같이 느끼며 힘들었을 큰딸의 아픔을 깨닫고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사람의 구원을 찾아 헤매던 자입니다. 이런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끊어내고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나눔을 보는데 어제 우리 한 청년이 나누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청년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청년도 배다른 동생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2년 정도, 친아빠가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엄마랑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친아빠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동사무소 가면
예, 그 친아빠 연락처와 사는 곳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엄마로부터 들어서 지난주에 친아빠한테 처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요. 왜 나와 엄마를 버렸느냐라는 그 대답에 친아빠의 대답이 미안하다. 미안하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큰 분노가 왔다라고 그 청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 청년이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여러분 이것이 11절 12절이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뭘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만 믿고 따라갈 때에 틈을 기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6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또 7절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약속, 8절은 대적에 대한 그 약속들이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위기 앞에서 사람의 구원을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이것은 11절, 12절에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오늘 말씀 표제처럼요. 에돔 그 12,000명을 죽이게 되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구원하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윗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북쪽의 대적들과 싸워야 되고 남쪽에 또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깃발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깃발을 주시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은 헛됩니다. 다른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헛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